우리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때려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악한 세상을 좀 때려 부수면 좋겠다. 악한 사람들 내가 때려 부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온 땅에 재앙을 베풀고 또한 재앙을 베풀 때 그것이 싫어서 미워하고 심지어 이 증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오히려 증인들이 마음대로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겠습니까? 속된 말로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잘 알 텐데요. 빌런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벤져스이겠습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빌런 같은 어벤져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두 증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미리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두 증인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부터 이 설교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증인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교회로 바꾸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증인들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친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둘째로 세상이 증인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증인들은 세상을 마음껏 칩니다.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세우시고 세상이 그 증인들을 미워서 해치려고 해도 세상이 증인들을 결코 해치지 못하고 증인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마음껏 친다. 또 그들이 오히려 재앙을 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세우시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닌 거룩한 성을 즉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놓아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 가장 거룩한 곳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내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게 행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달이 날로 바뀌어서 1260일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짓밟히는 달을 날로 바꾸어서 동일한 기간 동안 예언할 증인들을 세우십니다. 재앙을 내리기 전에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일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그 종려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탄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이 지겨워서 떠나간 자기 백성을 끝까지 품으로 다시 안으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증인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사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선지자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스가랴는 하나의 순금 등대를 보았고 그 등대 양쪽에 감람나무가 각각 한 그루씩 있어서 이 감람나무에서 등대를 향해서 뭔가가 연결되어 있어서 뭐 파이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연결이 되어서 계속해서 감람나무가 기름을 제공해서 이 등대가, 이 촛대가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기름을 따로 주유하지 않아도 감람나무가 양쪽에 서서 이 촛대에 기름을 계속 공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로쇠 수액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다가 파이프를 꽂아 놓으면 수액이 나오죠. 그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천사를 향해서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언급합니다. 스룹바벨이 감람나무의 기름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스룹바벨이 한 감람나무였다면 다른 한 감람나무는 누구겠습니까? 스가랴서 말씀해 보면 다른 한 감람나무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촛대에 기름을 대주는 두 감람나무는 바로 이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히 언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성령 충만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역으로 일했기 때문에 성전도 마침내 건축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비로소 구약교회가 새롭게 설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 즉 성령 충만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나무가 두 그루라고 말을 하고 촛대도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본 것은 촛대가 하나거든요. 촛대가 가운데 있고 양쪽에 감람나무가 한 그루씩 있어서 연결이 되어져서 기름을 이 촛대에 공급을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은 감람나무도 두 그루고 촛대도 두 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감람나무의 한 촛대, 한 감람나무의 한 촛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연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둘을 숫자 2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은 한 사람으로는 안 되거든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법정에서도 그 증거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도 두 그루라고 말을 하고 촛대도 두 자루다, 두 촛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두 증인을 세우셔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회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셨죠.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다 라고 해설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가교회 문에 면벌부를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내걸었죠. 그 조항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회개하라는 의미는 면벌부 사서 내 죄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증인들이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돈을 내면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교회 나오는 시간이 많으면 헌금을 많이 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눈 감아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회개하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할 증인들, 즉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죠, 복음은. 그러나 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 적당하게 헌금하고 교회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지금도 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두 증인의 역할을 지금도 하는 것이죠.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세우신다.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으로 회개를 선포하는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세상이 이 증인들이 싫어서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러나 세상은 결코 증인들을 해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증인들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세상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의 손에 펴놓였던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서는 달았지만 배에서는 쓰게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말씀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라 그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고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증인들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척이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늘 경험해야 하는 증인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증인들을 싫어서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면 오히려 죽이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해치려고 하면 도리어
해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 이 일을 경험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누굴까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자기 아버지 아합처럼 선지자 엘리야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아버지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지만 이 아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풀어서 잡아오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그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산 동일한 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있는데 왕이 군사들을 보내죠. 50부장을 보내. 50부장이니까 50부장하고 자기가 거느린 50명의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 잡아와라 보냈습니다. 산 아래에서 이 50부장이 내가 산 위에까지 올라갈 필요가 뭐 있겠냐. 그래서 산 위를 향해서 엘리야 너 내려와. 너 지금 당장 내려와. 50부장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엘리야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너와 너의 군사들을 불태울 것이다. 그냥 해본 말이 아닙니다. 그 말 그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처음에 갈멜산에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죠. 다시 또 불이 내려온 겁니다. 이제는 재물을, 동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그 소식이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화가 더 나가지고 또 다른 50부장을 보냅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왕이 세 번째 군사들 얼마든지 있으니까 끝까지 보내겠다. 끝까지 잡아와라.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보냈습니다. 이 세 번째 갔던 50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저와 저의 군사들의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됐다. 이제 아시아에게 누가 가서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전하라.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이 50부장과 군사들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이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왔다. 그리고 증인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다. 실제 있었던 역사를 엘리야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없애려고 하면 도리어 그 자신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인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세상이 죄인들을 해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증인들이 마음껏 세상을 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세상을 치는 권세를 가졌다고 했죠. 6절에 보면 또 다른 권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구약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했다고 말하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고 말하죠.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북왕조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집트의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먼저 엘리야의 경우를 볼까요? 엘리야가 심판을 선언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어나가는 것은 오히려 백성이죠.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북왕조 이스라엘 전체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왕의 죄에 백성들이 함께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 기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도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스라엘을 놓아주라. 이 이스라엘은 나를 섬겨야 되는 민족이니까 바로 너가 묶어두지 말고 이들을 해방시켜 줘야 된다. 그거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애굽의 파라오는 거부합니다. 더 큰 심판이 계속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합니다. 증인들이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여러 가지 재앙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모든 재앙이라고 바꾸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든이라는 단어를, 이 라틴어 단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이 뭡니까? 판입니다. 판. 프랑스에 가면 이 파리에 빵테옹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아주 둥근 도움이 있는 건물인데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았다는 것이죠. 만신전이라고 합니다. 판이 모든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진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팬데믹이라고 부르죠. 판. 그 판이 모든 것이라. 판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신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을 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쳤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판입니다. 모든 재앙으로 증인들이 쳤다. 한두 가지 재앙이 아니라 모든 재앙을 이 땅에 내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인들이 땅을 치는 태도가 중요하죠.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동시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와 세상을 딱 나누어 버리죠. 나는 말씀 전하는 입장이니까 나하고는 이 말씀 관계없고 너희들이 들어라.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그 말씀을 자기가 먼저 받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계속 고집을 하니까요. 다른 종교는 다 연기도 하고 폐지도 하고 하는데 유독 기독교만큼은 오프라인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당국에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하니까 교회가 뿔이 났습니다. 각 교당마다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가만 안 있겠다.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보자. 교회가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세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냐. 기분 나쁠 수 있죠. 신천지와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도 기분 나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침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애매하게 욕듣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항변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말없이 받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 교회를 건드리면 너희들 가만히 안 있을 거다. 하나님 벌 주실 거다. 이렇게 오히려 교회가 위협을 해야 됩니다. 왜 교회는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말도 못하냐. 우리는 아무리 잘하고도 항상 너희 자기 검열만 하고 살아야 되냐라고 물으시겠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늘 당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늘 당하지만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모든 재앙으로 이 증인들이 땅을 쳤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것이 뭐냐? 교회가 가진 힘이 뭐냐? 교인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 헌금이 많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사는 교회가 세상을 이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든 교회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고 세상마저 변화시켰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가 대표적이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던 한두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 시대조차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이들이 대단한 위세를 뽐내고 있었던 교황과 주교들을 굴복시킵니다. 황제와 군주들을 굴복시킵니다. 반대로 말씀에 사로잡힌 이들이 선포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평생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립니다. 증인들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칩니다. 증인들은 말씀으로 세상과 맞짱 뜨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권세는 다른 어떤 권세가 아니라 말씀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권세를 받아 일하는 원하는 대로 땅을 치는 두 증인, 즉 교회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면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선교지에서 살해의 위협까지 받지만 그 말씀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교회는 오직 어떤 능력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사회를 겨누는 칼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사실 말씀은 처음부터 칼이었습니다. 말씀은 세상이 된 교회와 온 세상을 향해 칼처럼 겨누고 있습니다. 살 길을 찾으라고 겨누고 있습니다. 말씀은 또한 증인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같습니다.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수세에 몰려 세상에 어떻게 잘 보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당연하죠. 교회가 상식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선행을 하는 것. 오늘 기도에도 나왔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선행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행을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그 선행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세상이 교회 좋아할 거고 교회로 나올 거다. 천만의 말씀.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만 해서도 안 되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렇게만 하면요 세상이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가 보다. 오히려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거짓 메시지가 오히려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말씀이 권세 있고 온 세상을 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들 이유도 없습니다. 겁내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인생은 단지 인생일 뿐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교만하다고 외쳐야 합니다. 사람이 주제넘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에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심하게 요동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신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고 계신다는 것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크고 더 심각한 것도 올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평상시처럼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질타하고 있지만 교회는 세상을 치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고 모든 교만을 버리라고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라고 외치시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16장